요즘 우리나라가 날씨가 좀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겨울로 훌떡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죠. 가을보다는 초겨울 같은 느낌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가을이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승 씨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가을이 오면 기도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이죠. 가을이 오면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그런 시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서 그랬는지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 가을은 그래도 비옥한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는 가을이 보통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임직 가시는 분들은 가을은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전장에 나온 12장의 말씀들이 대개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들어서는 조금 더 다른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이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레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 제물로 섞은 일을 예수에게 고했다.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마 6월절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결함을 가지고 마음의 성결함도 육체의 성결함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 죄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예식은 매우 경건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어린 양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총독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서 일반 사람을 그 어린 양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섞여 있다. 아마 그 안에는 순례자로 온 사람이라 아니면 로마 나라라는 데 대항했던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와 더불어서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어린 양의 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피가 있다라는 것은 무서운 살해를 한 것이죠. 성경 말하는 것처럼 계명을 어긴 겁니다. 계명을. 그 계명을 어긴 그 사람들의 피가 거기 섞여 있다라는.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반응은 우리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 그 사람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 아니면 참 안 됐네. 아니면 아니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 라고 반문하고 질문할 텐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의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파를 하게 되면 복음의 전파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왜 잔인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라고 말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굉장한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실제로 있었던 미국 플로리다의 데이브 하겐버그라는 데서 양봉업자가 400여 개의 양봉 상자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3분의 2가 사라져 버렸어요. 벌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꿀벌 없는 세상, 결실 없는 가을이라는 책의 저자 로안 제이콥스가 꿀벌 실종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양봉업자를 만나고 꿀벌을 연구하고 전문가 인터뷰하고 그래서 꿀벌에 관한 연구를 계십니다. 꿀을 1kg 만들기 위해서 벌이 꽃송이를 찾아다니는데 이 꽃송이를 560만 개를 찾아가지고 1kg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꽃,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벌이 날라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음식들을 먹게 되죠. 그 음식들의 태반이 다 꿀벌에 의해서 접종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만약 꿀벌이 없다고 하면 아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꿀벌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꽃을 날라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왜 꿀벌이 사라졌을까? 바이러스라든지 현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전화의 전자파라든지 또 살충제라든지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후 변화에 따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이 동시에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꿀벌이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열매 맺는 나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가 없었다. 얻지 못했다.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가을을 그냥 지나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재작년에도 그랬고 열매를 맺지 못한, 농사는 열심히 짓고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농사는 열심히 지었는데 결과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열매 어떤 무화과 나무는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열매 없는 것은 성도가 자신의 책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잊어버렸기. 무화과나무의 책임은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존재를 할까요? 왜 존재하고 살까요? 무화과나무와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예수님께서도 제자 12명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들로 따라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3년 동안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고 한 것들도 다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교훈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쳐준 것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담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라는 것. 그 중에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 중에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사는. 성경에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회개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열매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 첫째는 뭐냐? 재생산의 열매죠.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와 같은 은혜,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천국의 백성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 우리가 지난 봄에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주간을 고생을 많이 하셨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 공부의 목적은 내가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식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교육부에서 성경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상품을 주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기 위해서 주보에 교육부 성경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나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재생산의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것 중에 하나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과거에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어. 목적도 없고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삶.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삶에 대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가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격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성도의 책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훨씬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달라진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살았던 사람들, 계획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고, 목표가 없던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오는. 그 인격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닮아가고 싶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삶의 변화.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결코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성도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들과 같이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택하신 족속이다. 특별하게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에게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 너를 왕같은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 민족을 세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너희도 책임이 따른다 이거지.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참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권리만 얘기하겠지 자기의 책임을 지려고 하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책임, 또한 공동체면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말을 했거나 서류를 만들었거나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은 아무도 안 지려고 해요. 권리만 얘기를 하죠. 권리. 지난주에 너무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가까운 이 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자살했습니다. 자살의 원인이 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의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책임들을 회피하겠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질 것이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책임을 지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성도의 영향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칭함은 독특한 단어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성도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조금 더 인생을 좀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관직에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를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 어찌 땅만 버리느냐. 땅만 버리면 안 되지. 땅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살기 때문에 싫든지 좋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저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끼치고도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사느냐. 우리 어렸을 때 어르신네들이 욕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면 따라해 보실래요? 옌병알. 어르신네들이 그런 욕을 잘했어요. 옌병알 녀석 같은. 이 연병이라는 게 전염병을 얘기하는 게 전염병. 이 전염병이 한 사람이 병이 걸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 옌병이 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에 감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일행이 들어갈 때 데살로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필 사람들이 여기에도 왔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초대 그리스도인 칭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영향력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임직을 받았던 권사님, 장로님, 저 이런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새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서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면 내 옆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나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못해.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받았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다가도 교회를 떠나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예배를 등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 그럼 우리는 열매를 못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영향력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심령 속에 천국으로 가득 찼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든 누가 보든지 야, 그 사람을 보니까 천국의 백성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마음속에 끊임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어. 나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 나도 그런 행복감을 갖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 영향력이 필요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영향이 없어서 오히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도록 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한 거죠. 야, 너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구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 돼.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경제적인 원리에 보면 2대8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의 사람만 건강하면 80%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혜택을. 교회 접목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 20%만 있다고 한다면 80%는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20%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대다수 95%는 벤치워머다. 벤치. 영어로 벤치워머. 벤치워머라는 것은 벤치는 의자죠, 의자. 벤치. 워머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앉아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갑니다.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올 것인지 기대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심령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아멘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동안 딴 생각하든지 졸든지 그리고 앉아있다 가는 벤치워머.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삶이 바뀌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연병을 전파해서 사도 바울처럼 야,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왔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을 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사모님하고 대화하다가 여보, 내가 여기 양택리니까 양택리 이장을 나가고 싶다. 아니 무슨 목사가 이장을 나가. 야, 이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를 잘 듣더라. 목사 얘기는 안 듣더라도 이장 얘기는 잘 듣더라. 이장을 나가야 되겠다. 그래, 그만두라고 그래서 하도 말려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영향력을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차라리 이장 나가서라도 영향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 성현한 목사님 보니까 그쪽에는 뭐 통장인지 뭐 반장인지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영향력이 대단하더라고.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마음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죽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내가 영향력을 얼만큼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내 영향력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소속해 있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영향력이 어디? 우리 애들이 다 커서 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직장생활에서 오래 하다가 그런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오늘 얘기하려니까 너무 낯뜨겁습니다. 그래서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부하 직원에게 차라리 정직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삶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경이 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듣지 못한 이는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바람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주의 전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진다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할. 꿀벌이 있어야 됩니다. 꿀벌이 왔다 갔다 해야 열매도 있는.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어야 열매도 있는 거죠.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재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것은 성도가 위기의식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은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려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몇 년 기다렸다고요? 3년을 기다렸다. 3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없다. 신앙인으로 바꾸어본다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 전도하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적어도 신앙생활에서 3년이 되면 전도의 열매가 있든지 인격의 변화 열매가 있든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이번 주가 다음 주하고 똑같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같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출산의 문제가 생겼고 오늘날 고용불안이 생겼고 실업자가 넘쳐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1990년도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아동들이 한 13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한 4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한 거 기억하십니까? 학생회 수련회 갔다고 저 뒤에 사진을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위기의식을 못 느껴.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 상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될 판입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 아이들은 점점 줍니다. 저출산 때문에. 초등학교 한 반에 어떤 반들은 6명, 10명 뭐 이래.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명, 그것도 오전 반, 오후 반 나눠서 학생들이 너무 많고 교실은 좁으니까 그렇게 다녔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지금은 아이들을 오히려 자기네 학교에 모셔가지 않으면 학교가 폐교될까 봐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모셔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 복음도 마찬가지로. 복음도 우리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기독교의 복음도 점점 사라지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을에 열매를 위해서 또 그러게 추수감사절 전에도 보니까 고구마를 갖다 놓은 사람들도 있고 감도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들도 있고 좋은 열매를 드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가을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굶어 죽고 맙니다. 교회가 전도를 통하여서 성도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때는 아마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우리 디베라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디베라 교회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식 목사 당대에 그냥 한 기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도 되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이 교회가 그래도 자녀들에게 내가 이거는 내 예배당이야. 내가 여기서 앉았던 이 자리가 내가 기도의 자리야. 눈물을 수없이 흘렸던 이 자리야. 아들아, 딸아, 끌어안고 이 자리를 고수해다오. 네가 자녀가 나면 이 자리가 할머니가 기도했던 자리라고 얘기해달라.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자리라고 얘기 좀 해달라. 너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마치 청교도가 미국을 갖다가 이렇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안타깝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다.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내가 기도한 자리란. 그냥 와서 야, 너 따로, 이쪽에는 어른들 따로, 이쪽에는 청년들 따로, 이쪽에는 학생들 따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엄마는 철야 기도했던 이 자리에서 해. 너 기억하니? 아빠가 너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이 자리를 위해서 너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너 그때 기억하니? 대학 2학년 때 네가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어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 네가 군대 갔을 때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단다. 그런 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축복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아들 왔다가 딸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고, 나는 그냥 앉아서 좀 봉사하다 가고, 젊은 애들은 일찍 남자친구 만난다고 여자친구 만난다고 가버리고, 그런다면 여러분 집이 몇 년 안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없어져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노숙자가 돼도 괜찮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노숙자가 되면 안 돼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신앙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표를 가지고 수없이 다른 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녀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올 한 해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의 가문을 좀 세워보겠다고 표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안 할지도 모릅니다. 기회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1년만 더 기다려달라.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많이 주고 할 테니까 좀 1년만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때 가서 찍어버리세요. 기회를, 성경 우리들에게 주인이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 1년 기다릴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좀 기다려보자.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녹화하시면서, 그래 기다려볼게, 기다려볼게. 그래서 훌륭한 자녀, 좋은 열매 거두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봐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 다 열매를 맺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가을을 맞이한다면 쓸쓸한 가을이 될 것입니다. 단풍도 아름답게 지는 이 가을에 하나님, 내가 좋은 이렇게 결실을 많이 맺었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많이 맺고 육신적인 열매도 많이 맺고 경제적인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